오늘 금요응답의 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으로 나타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에 성 주위를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남김없이 진멸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순종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그 교회마다 새로운 성전을 막 짓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 밟기 합니다. 땅 밟기. 아마 우리 한신교회도 아마 땅 밟기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땅 밟기가 한때 유행처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토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땅 밟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들도 경험했지만 때로는 이 땅 밟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타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땅 밟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땅 밟기가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공격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과 공격이 모든 곳에 다 통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주 인간적인 방법들이 참 많이 들어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돕고 나머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돈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생각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심하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적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이미 문화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훈련된 군사가 있었고 훈련된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결코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전장 중인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성 위에서 지금 성 밖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리고 성을 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메뚜기와 같았다, 메뚜기 수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병거는 얼마나 많은지 낙타가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가서 내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물을 마시는 300용서만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적으로 그렇게 많고 지금이야 좋은 무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기가 숫자에 따라서 전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숫자가 곧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공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수를 더 늘리고 자기의 작전을 가지고 공격했었더라면 아마도 참패를 모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세력과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침묵하지 않았으면 아마 가장 먼저 나온 게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다고 여루의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이렇게 돌고 하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그들이 입을 벌려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나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여러 의견을 듣고 하나를 모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있을 때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침묵 훈련인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금식도 얘기했지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는 듣는 시간이 많이 있느냐?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더 많이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작은 이치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해서 하나님이 그냥 불기만 해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가 잠잠해라 라고 오늘 시편 성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사단은 늘 속삭입니다. 야, 너는 생각도 없니? 네가 경험한 것은 다르잖아. 세상의 지혜가 저렇게 흘러가는데 너희는 그 세상을 못 따라가잖아. 아주 그럴싸한 방법들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데, 야, 너만큼 이 부분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속삭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할 때에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선교하러 나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해외까지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또 그 말 듣고 구제하려고 하면, 교회가 매일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해도 불만과 불평의 눈을 가지고 가면 불만과 불평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부지런히 준비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째 되는 날에 새벽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날은 한 번씩 돌았지만 그날은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7바퀴 돌았지만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동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단순한 논리 같지만 그 한 바퀴 침묵하며 돌을 때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어야 될까요? 이 숫자는 얼음 잡아서 수십만 명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수십만 명이 정말
조용히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가 있지만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로는. 여리고성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무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더라.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의 여리고성이었어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 이미 이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싸움이었어요. 단지 그 싸움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시간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차라리 빨리 우리가 공격당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숫자는 많죠.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아. 오늘 이 사람들이 공격할까? 준비했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서 있는 거예요. 말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다 계산했고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치밀한 계산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만약의 사태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계산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수십만의 사람이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관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셨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든 그 성을 치밀하게 무너뜨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무너지는 전 과정을 우리가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역사를 치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지도록 우리를 말씀해 주셨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음성을 확인받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